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5월의 첫째 주 토요일, 5월 1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이제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선 잠시 기도하고 오늘 또 제자훈련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제자훈련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 제자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이 맺어 가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해지기를,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배울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뭘 배웠죠? 바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친구들 잘 한번 실천해 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저번 주에는 이제 기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 안에 새겨진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기쁨, 그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가 또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서 잘 간직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잘 표현하고 그 기쁨을 한번 잘 전하면서 정리해 보았나요? 제자훈련은 절대로 그냥 한 주 들었다 하고 해서 그대로 끝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제자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에는 이 연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전사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술을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습하고 반복하는 그런 훈련이, 실천하면서 몸에 익히는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들 스스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갔다라고 해서 실천 과제들 지나갔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 과제들을 꼭 잘 기억하면서 힘들겠지만,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은 실천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날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와소년 부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열매는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화평은 다시 말해서 바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이제 대문호, 엄청난 러시아의 완전 국가적인 국민적인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는 이 전쟁과 평화라는 그의 가장 긴 장편 소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도 이 책에 대해서 한 번쯤 제목은 한 번 정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평화라는 개념을 평화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전쟁과 같은 상황에 반대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 어떠한 공격이나 어려움도 없는 참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개념에서의 만약에 평화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사실 아직 완전히 평화롭지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는 휴전, 전쟁을 멈추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에서 평화롭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완전한 평화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미얀마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미얀마 땅이 평화로워지기를, 얼른 그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참 기도하면서 참 그렇게 이 평화라는 단어, 이 평화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개념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들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사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면 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아마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법을 사용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이라는 이 말은 과거에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의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전쟁이 빈번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았고 뭐 다치거나 이렇게 병에 걸려서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참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자고 일어나면은 밤이 되어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 밤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를 물어보는 인사에서 이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이 인사가 유래되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그 뜻이 많고 복합적인 단어이지만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을 물어보는 것, 평안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이 샬롬이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인사말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참 그러한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전쟁의 반대말이다, 전쟁과 같은 상황의 반대말이다라는 이 거대한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일상 가운데서 친숙하게 사용되는 개념의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의 삶의 평안, 이 내 삶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주로 가지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를, 내 삶의 안정을, 내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게 있어서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된다. 내게 있어서 그것을 얻고 지켜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즉 강한 자만이, 능력이 있는 자만이, 어떠한 많은 것을 가진 자만이 평화로울 수 있고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늘 그래요. 강한 사람이 평화를 얻고 힘을 통해서 그 평화를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어서 또 다른 또 누군가에게 괴롭히고, 이러한 악한 순환이 반복되는 것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참 그렇게 해서 평화가 얻어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개념이 이렇게 변질된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평화의 개념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화는 결코 이 힘의 논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사실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으신 분은
그 어떠한 돈도, 그 어떠한 권력자도, 그 어떠한 유명인도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그 모든 힘을 다 포기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이 땅에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심판하시는 힘과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히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약 당신의 힘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심판하셨더라면은 우리 중에서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그 힘을 통해서 당신께서 마음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당신의 그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해결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결코 화해할 수 없었던 이 땅 가운데서 결코 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맞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회복을 얻고 우리가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 행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어떠한 평안을 유지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평화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화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전사님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참된 평화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화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나 힘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얻어지는 내 삶의 만족, 평안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정케 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평화를 안다라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평화, 내가 얻은 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멈춰야 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 평화, 세상이 말을 하는 그 가짜 평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가짜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며 더 갖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그들에게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믿는 기쁨, 그 기쁨에서 오는 이 평화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를 가졌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화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기쁠 수 있는 사람들, 날마다 안정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평화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히고 생겨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한 주 한 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이 기쁨이라는 열매가, 이 화평, 즉 평화라는 열매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와 이 안정과 이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평화가 우리 친구들 안에 자리 잡혀서 세상이 그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정으로 기쁘고 그 기쁨 때문에 날마다 평화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또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13세기에 보면은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기도문이 정말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한번 잘 따라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곳 책상이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자주자주 읽으면서 우리가 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을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따라 적어보고 한번 잘 따라 읽어보고 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자주자주 읽어보면서 날마다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화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실천 과제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일기장이나 여러분들의 공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 밑에 성경책을 펴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은 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 밑에 한번 따라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내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순간들이 내가 언제 있는지 한번 적어보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적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실천 과제들, 이번 주 실천 과제들을 따라서 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그 안정에 여러분들이 참 눈을 들이면서 나는 더 힘을 가져야지, 나는 더 돈을 벌어야지, 나는 더 인기를 얻어야지, 나는 더 명예로워져야지, 나는 더 멋져야지, 예뻐져야지, 그래서 평화를 얻어야지 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 기쁜 것 때문에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조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훈련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조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세 번째 제자훈련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 우리가 그래서 어느 것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강한 사람이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평화로울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멋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것들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힘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살아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와 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